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저희가 이렇게 또 주의 날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여 영광 받으시었고 주님 이 날에 주님께서 더욱더 빛나 주시어서 세상 어두운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빛을 보고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빛을 비추사 주님 그들이 빛과 또한 빛의 사자, 복음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주여 은혜 주시옵고 또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온 주간 동안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0 어디나 이게 앞부분은 넘어가지 않아요. 10장입니다. 이 이름만 잔뜩 나오는 데인데 이거를 그래도 읽어야겠죠. 여러분이 이름이 나오면 조금 읽기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0장 찾으셨습니까? 네. 자, 쭉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2절은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님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님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셋 이는 큰 성이라 을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히밋과 바스루심과 가스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스루임에게 낳았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안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만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이었더라. 셈의 후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멜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멜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스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이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자, 이름만 잔뜩 나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엄청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자, 이 처음에 이 야벳이 나와요. 갑자기 들어오시나?
처음에 이 야벳이 나오는데 사실 야벳이 막내거든요. 막내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막내 야벳이 쭉 나옵니다. 자손들이. 근데 이거 한두 번 읽는다고 기억이 절대로 안 나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제가 대충 설명을 하자면 이 고멜 야벳의 자식들이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티라스 이렇게 나왔는데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발, 도갈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스그나스가 흑해 주변 지도를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여기는 흑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과 이 그 서쪽 해변가로 갔어요. 뭐 그레데 막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아스그나스 이게 흑해 주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슬로바키아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스그나스 그 자손들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리밧은 그 터키 북쪽 그리고 도갈마가 지금의 터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손들이 이렇게 후손을 그 지방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름이 지금하고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이름을 제가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이시스, 기띔, 도다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엘리사가 여기는 도대체 사이프러스 여기입니다. 근데 사이프러스가 정확히 어딘지 저도 잘 몰라. 여기 저기 지중해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시스가 스페인, 기띔은 여기는 그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 아지온 지역의 섬들이라는데 제가 지도를 잘 몰라요. 여기는 어딘지. 근데 도다님은 그리스. 그러니까 이 지중해 쪽으로 그 야완의 아들들이 퍼져 살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지중해 쪽입니다. 이쪽으로 퍼져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고멜, 야벳의 큰아들 고멜은 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북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곡이 지금의 러시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벨라루크, 뭐 폴란드, 체코 뭐 이런 데에로 흩어져 살게 된 자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동양인데 러시아하고 그 북쪽은 이 사람들이 전부 백인이잖아요. 야벳의 후손, 마곡의 후손입니다. 자, 그리고 마대는 페르시아, 아리안족, 인디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야완 아까 말씀드렸고 두발 자손은 이 게올기아하고 알바니아 계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메색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로메니아, 라비아 뭐 이런 쪽으로 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그 찾아냈어요. 참 이거 찾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을 것 같아, 그죠? 예. 그리고 디라스는 트로이, 스칸디나비안, 스웨덴, 북유럽 쪽으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벳의 후손은 서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흩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함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함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나왔는데 구스가 이디오피아를 얘기를 합니다. 구스가 뭐냐면은 지금의 그 이집트 밑에 있는 그 큰 땅, 수단과 뭐 이제 이디오피아와 그 또 어디더라? 그 되게 넓은 지역이 있어요. 이집트의 한 3배 정도 되는 땅이 이디오피아 땅입니다. 구스 지역의 땅입니다. 구스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그렇게 넓었어요. 그래서 이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그리고 니무롯이 있죠. 이 니무롯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가 수단, 하윌라는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으로 흩어졌고요. 삽다는 어디로 갔는지 제가 못 찾았습니다. 라마는 예멘, 그리고 삽드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은 이집트, 붓은 리비아, 가나안은 지중해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지역으로 갔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디냐, 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다 흩어져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시돈, 헷, 여부수,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로안, 스말, 하맛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되는 백성들이 거의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갖고 가나안의 후손들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하고 전쟁을 치열하게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제가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하도 여러 이름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집트로 간 미스라임의 후손 루딤, 아나님, 르하빔, 나두힘, 바두루심, 가슬루힘, 갑도림 이렇게 있는데, 루딤, 아나님, 르하빔은 이집트와 리비아 땅으로 흩어졌고요. 나두힘은 이집트 땅에 그냥 있습니다. 바두루심은 그 이집트에도 그 어퍼 이스트 그 나일강 주변으로 이렇게 모여 살았고, 가슬루임은 가자 지역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도림은 크레테,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죠. 이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를 알아들으시겠는지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너무 빨라요? 안 발라요. 빨라요? 발라요. 네, 빠르죠. 네. 하기는 이름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맞아. 네, 여기가 진짜 난 얘기하면서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지도를 여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함은 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여기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갖고 요 이집트와 요 아프리카 지역으로 내려가서 살고, 야베 족속은 요 북쪽, 요 서쪽과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그 셈의 후손들이 살았어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여기 정착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니므롯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니므롯에 대해서 희한한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죠? 성경에? 예.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해요. 특이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이 뭐냐? 뭘까요? 특이한 사냥꾼. 왜 해피님은 사냥꾼인데 특이하다 그럴까?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님, 높은 자라는 뜻이고요. 마랏은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높은 자에게 반역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 히브리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니므롯의 그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이름도, 특이한이라는 뜻은 그 독특하다라는 게 아니라 강하다, 위대하다, 맹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능력 면에서 출중하고 타결력 면에서 끔찍할 정도로 호전성과 포악성을 지닌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고대에 처음으로 큰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이 니므롯이 나아가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나아가다라는 말은 쳐들어가다로 해석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니므롯이 원래는 이 함족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 셈족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 유브라데 이 티그리스강 이 주변의 땅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고대 그 왕국을 건설을 합니다. 거기에 이 뭐더라? 어디다 써놨는데 어디다 써놨지? 예, 갈대아 지방에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마케도니아 요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큰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때
요 니무롯이 누구죠? 함의 손자예요. 그리고 이때 노아도 살아 있었고 다 살아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옛날에 할아버지가 거기 살았을 때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냥 살아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밀어내고 거기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니무롯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는 그 죽은 다음에도 숭배를 받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떠받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중에 마르둑으로 변합니다. 마르둑 신. 그쪽에 그 아수르나 바벨론 쪽에서 섬기던 신이 마르둑인데 이 마르둑의 원형이 니무롯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고대 갈디아 지방에서 계속 섬기던 그런 신이 되는데 이 마르둑은 또 이 호칭이 벨이라고도 불렸어요. 이 벨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이라는 뜻이래요. 그 갈디아 그 방언으로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 벨이 나중에 바알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알이 온 이 중동 지방에 여기 다 신으로 섬김을 당하잖아요. 섬김을 받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표적인 존재로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요 함족이 갖고 있는 그 신화에는 요 니무롯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니무롯이 사실은 되게 그 말제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 신화도 제우스가 막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신이 되죠. 그리고 그 이집트의 그 태양신의 스토리에도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해서 신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이 니무롯의 얘기가 그쪽으로 각종 신화로 변화돼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름대로 됐어요. 높은 자에게 반역하다. 결코 좋은 것은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이 이름만 쭉쭉 나온 이런 10장에서 특이하게 설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사를 좀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니무롯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시던 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아주 작심을 하고 이번에 좀 찾아봤는데 그런 스토리가 뒤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니무롯이 처음에는 방주에서 나온 그런 짐승들이 이 다음에는 그 먹을 것이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짐승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사람도 동물을 먹을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짐승들이 사람도 해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니무롯이 시장은 사냥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니무롯이 있는 곳이면 짐승들한테 해침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냥꾼이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도시가 되고 도시가 커지면 나라가 되지요. 그러면 이 많은 노예들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을 많이 동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되면 노예가 생깁니다. 요때 생긴 것이 많은 지구라트라는 것이 생겨요. 그리고 요때 또 바벨탑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자, 그 얘기가 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 11장. 그래서 1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까지 읽느냐?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고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원치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이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처음에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한 가족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누가 동방으로 옮겨요? 예, 그들이 어느 쪽을 말하냐? 이 아까 얘기했던 이므롯 이스라엘 땅과 이 아프리카 땅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사이에 있는 요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 동쪽으로 옮겨왔어요. 동쪽으로 옮겨오니까 예, 거기에 평지를 만났어. 거기서 거하게 됐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 티그리스와 그 유브라데 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땅이 비옥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먹을 거 걱정이 없어지고 많은 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그 인력이 노동력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하는 계층에는 시간과 재물이 여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얘기를 합니다.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과 대를 쌓자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에도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 이 지구라트가 아카드어래요. 아카드어는 그 고대 이 땅에 수메르 문화가 쓰던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로 지구라트라는 뜻이 뭐냐? 들어올린 땅이란 소리래요. 얼마나 넓게 이렇게 쌓아 올렸는지 땅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땅이 있어. 땅을 이렇게 들어올린 것과 같다. 해서 들어올린 땅이라는 말이 지구라트의 뜻이랍니다. 근데 이게 평평한 구조물인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쌓다 마른 것처럼 보여요. 아마 피라미드처럼 쌓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서 그렇게 되죠. 이 흔적이 알렉산더가 그 바다 끝까지 점령을 하고 와서 거기 처음에 가면서 페르시아 땅을 밟으면서 그 지그라트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감명을 받았어. 그래갖고 내가 이 세상을 통일을 한 다음에 이거를 복원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갔다가 이제 황하가 바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거기까지 갔다가 되돌아오죠. 이제 내가 통일을 했네. 세계 통일을 했어. 지도를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때는 아메리카 대륙은 전혀 모르는 시점이었으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병에 걸리죠. 열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지구라트 그러니까 저기를 다 마저 쌓아 올려서 완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꿈은 무산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거죠. 네. 그거를 쌓아서 완성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 그래서 말이 하나였는데 이때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한 언어로 썼다는 거죠. 예. 다 같이 모여서 그렇죠. 아니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니무롯이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죠? 그래서 샘족은 이쪽으로 동쪽으로 밀려가고 그죠? 그래서 동쪽 쪽으로 다 동양 사람들은 다 동쪽에 있잖아. 이게 이제 밀려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사실 그때는 그냥 식구들이니까 같이 사는 거지 막 그 서로 막 이렇게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는 내 땅이야 이런 게 없었는데 니무롯이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서 그게 생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제 언어가 다 이제 막 흩어졌어. 말이 안 통해. 예, 너무 안타깝죠. 지금 말이 우리가 이 고생을 미국까지 와서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그때 그 바벨탑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말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아 참나. 하여튼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지났는데. 그래서 바벨은 뒤죽박죽, 혼자, 혼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인생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서는 언어가 하나니까 이런 일을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언어를 흩으죠. 근데 7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한 분 얘기를 하시면서 여호와 한 분 혼자서 우리가라고 그러십니다. 왜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삼위일체니까. 예. 우리는 여호와 한 분이지만 여호와 그분은 이제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절대로 무슨 일을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는구나. 세 분이 의논하셔서 하시는구나. 창세기 처음에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죠. 그때 성령은 이 땅을 품고서 생명이 날 수 있을 때까지 품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 창조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초 때 처음부터 혼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의 형상이 왜 이렇게 각양각색인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너무 다양해. 우리의 형상이 자, 그래서 바벨이 이렇게 해서 났습니다. 그래서 바벨이 이렇게 무너지고 땅이 언어가 다 달라져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사람끼리 또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좀 끼리끼리 모이는 속성을 갖고 있나 봐. 그 전에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 살다가 이제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서양이든 동양이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끼리끼리. 예, 끼리끼리 모여 사는 거. 예, 그래서 그 영어로도 있죠. 뭐 페더가 같은 끼리 모인다. 막 그러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어트랙션은 항상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보면 어트랙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어트랙션이 끌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처음에는 우리가 어트랙션을 다른 점에서 끌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흥미를 갖게 되는 거지만 정말로 끌리는 거는 그 동일한 점이 끌리게 된대요. 예. 비슷한 점이 계속 만남을 갖게 된대요. 서로 통하니까. 근데 희한한 건 동일한 점만 같이 있으면은 반드시 헤어진답니다. 다른 점이 그 둘을 지속시키는 힘이 된대요. 예를 들면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가 한국에 갔을 때 목사님하고 한국에 갔을 때 한약방을 갔어요. 누가 소개시켜 주셔서 갔는데 이러고 보더니 둘이 너무 달라도 다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은 여름 말이고 저는 겨울 거북이래요. 그러더니 잘 만났어. 절대로 이혼은 못해. 그러는 거예요. 왜냐? 웃기잖아요. 처음에는 어째 이렇게 다르게 만났어. 막 이랬는데 그래서 아니 왜요? 다르다면서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갖고는 그 말인 남자가
법정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혼을 하려고. 근데 안 온대. 아무리 기다려도. 집에 딱 가보면 신발 신고 있대. 그래서 못 헤어진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다혈질이고 막 그 뭐가 있으면 막 쫙 달려가야 돼.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를 해야 되거든요. 심사숙고여서 결론이 나야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 거북이가 뭐냐 이렇게 딱 이렇게 가다가 뭐가 있어 그러면 탁 뚫어지게 본대요. 제가 그런다 이제 집중력은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조금 어떨 때 보면 불쌍해. 예. 안 끌려가는 나를 데리고 온 사방을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해. 저는 그야말로 방콕이거든. 우리 결혼해서도 그랬어요. 아주 그냥 유럽 여행을 가재. 그 많은 나라를 다 돌아다닌다고. 당신 혼자 가다 못 가. 이래갖고. 그래서 조그만 섬에 가서 일주일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참, 신혼여행 가자니까 혼자 가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도 유럽으로 안 간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반드시 따로 왔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네. 근데 우리가 데이트를 짧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점을 몰랐는데 24시간 같이 있으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야, 예. 아니 24시간이 이렇게 힘들면 평생을 어떻게 같이 살지? 저는 신혼여행 가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하필이면 그때 성경책을 갖고 가가지고 사랑이 뭔지 다시 공부를 해보자. 예, 거북이의 집중력으로 사랑을 딱 폈어. 근데 시작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지금도 오래 참고 해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 오래 참고 아무리 참아도 참는 게 끝나지가 않아. 예, 거북이의 집중력입니다. 예. 그래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뒤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요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야, 오늘 하는 게 낫겠네. 시간이 남네요. 시간이 많이 남네요. 그래서 마지막 또 이 셈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쭉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0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드디어 셈족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쫙 포커스를 이 셈 아래 아브람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이제 아브람 얘기를 하려고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좁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노아의 세 자손에서 또 다시 쫙 번졌잖아요. 그걸 다시 포커스해서 아브라함까지 내려온 거예요. 재밌죠? 청권사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 청권사님은 이제 얘기를 시작을 쫙 처음 본론만 얘기 안 하시고 쫙 주변을 얘기를 하시고 하시더라고. 예.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 예. 쫙 얘기를 하셔갖고 아브라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딱 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왔는데가 아니라 쫙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갖고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노아까지 왔으며 노아의 셈에서 또 어떻게 아브라함까지 왔는지 쫙 설명을 지금 다 해주고 계세요. 재밌죠? 그래서 청관사님 보면서 저는 가끔 좀 궁금했어요. 저분 참 독특하시다. 근데 왜 하나님도 그러시네 보니까. 네. 자, 근데 여기 족보를 보면 좀 이상해. 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인데 하란에게는 롯과 밀가와 이스가가 있었는데, 그죠? 나중에 나홀이 밀가하고 또 결혼을 해. 조카죠? 이상해. 족보가 조금 이상해. 항상 느끼는 건데 고대에는 족보가 되게 이상해. 이상해요. 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예. 진짜 며느리 다 말. 예. 아니 뭐 그거는 제일 이상해요. 아니 거기는 그나마 조금 이해는 해. 왜냐하면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한테 아무래도 그래도 시아버지하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요즘 정보가 나오는. 그 주권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그 맹랑한 여자라 그런 것 같아. 예. 주권사님이 가끔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아, 그거 참 맹랑하네. 예. 예. 그 여인도 조금 맹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족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는 세월이 점점 짧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홍수 이후에 그 DNA 우리의 그 UVA, UVB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알게 된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던 그 물의 그 막이 다 지구로 떨어졌잖아요. 구름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해로운 광선을 막아주던 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그 다음부터 노화가 시작되고 일찍 죽습니다. 진짜 그 몇백 년을 살았다는 게 네.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읽을 때마다 거짓말 같은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셀이요 오래 살게 돼 있어요. 어지간해서 그렇게 자체 회복력이 굉장히 강한 셀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그런데 이 햇빛에 노출이 되면 그게 막 죽는데요.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되지 말라고 이렇게 물로 막을 이렇게 해놓으셨었는데 홍수 때 그게 다 떨어졌잖아. 없어진 거야, 보호막이. 짧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인생이 이렇게 길어도 사람은 나쁜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짧던 길던 나쁜 짓 하긴 마찬가지야.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오래 살았다 그러면은 세상이 빨리 망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때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발명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래서 망하는 속도가 좀 늦었지만 이런 요즘의 문명과 이런 인생의 기장을 갖고 있다면 세상은 정말 빨리 망할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지혜로워진다는 건 순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별로 지혜로워진 것 같지 않아. 그죠? 니무롯 같은 사람도 막 나오고.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아브라함이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보면은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그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했는데 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뒤에 이제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신 얘기는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갈대우르가 어딨죠? 여기 있어요. 예, 갈대우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이 있던 아주 그냥 요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죠? 지금 제일 발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지금은 뭐 여기저기 많아서 어디라고 딱 정해 어디라고 말하기 되게 힘든데 그 예전에 유럽이 최강일 때는 프랑스 파리에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거기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이 물길을 따라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왜죠? 여기는 그래도 셈족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배 세력은 수메르 문명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셈족이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얼굴색이 여기는 셈족이에요. 근데 여기로 내려오면 함족이잖아요. 얼굴색이 달라요. 내려가면 강 건너 딱 지나가면 완전히 이제 이방인이라는 게 한눈에 드러나는. 그래서 이 강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일로 곧장 안 가고 일로 올라가 계속. 이 강을 건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인의 뜻이 강 건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내려가서 강 건너에서 왔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그 11장에서는 데라가 대리구역까지 간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12장으로 가면은 아니야. 그게 아니었네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11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재밌는 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방식이 결론을 딱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대로 얘기를 하시니까 흘러가는 대로 얘기를 하시니까 끝까지 읽어봐야 아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것처럼 끝까지 읽어봐야 알게 되는 그런.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는 데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1년 걸렸어. 1년. 그죠? 1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 성경 공부를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서 1년 걸려서 여기까지. 근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사실 성경을 읽자 시작하면 앞부분은 사람들이 잘 읽어요. 재밌으니까. 근데 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1장에서 10장까지의 스토리는 사람들이 조금 알기 힘든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좀 여러 장씩 쭉쭉 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 11장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설명을 한 것은 이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 이 부분을 이렇게 혼자 앉아서 공부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히 좀 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좀 쭉쭉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서너 장씩 읽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 성경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풀어주심이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더욱더 가깝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로 또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니 주께서 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만나는 때까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을 우리는 항상 바라며 주님 고대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기쁨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중에
주님께서 떠나지 말아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중에서 이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질 때 주께서 주께 영광 돌리는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